오늘 우리 요한 목사님 기도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주만 지나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극심한 고통과 순환, 자신의 성취를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1년 가운데 이 고난 주간 한 주만큼은 정말로 거룩하게 성별되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를 보내야 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온몸이 찢기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이기에 1년 365일 매일매일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살지 못하죠. 따라서 이 사실을 잠시나마 마음속 깊이 묵상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순절을 주셨고 또 고난주간을 지키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2025년도 고난주간 거룩하고 온전하게 준비하는 성별된 이번 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서로 형제 관계인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죠.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마지막 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에게만 높은 자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일로 인해 다른 제자들로부터 야고보와 요한은 미움을 받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에 맞는 답을 주시는 것 대신에 다음과 같은 독특한 질문을 이들에게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이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더 너희에게 중요한 미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미 받으신 세례 외에 이제 곧 받으셔야 할 또 다른 세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앞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세례는 무엇이며 또 그 세례가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구약시대 할례가 신약시대의 세례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시대 세례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게 된 것은 바로 세례 요한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세례가 없었죠. 제사만 있었습니다. 누가 처음 물 세례를 베풀었느냐?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과거 인간의 죄를 사하던 과거의 방식인 제사 제도를 과감히 폐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단순한 방법으로 인간의 죄 사함을 준비시킨 사람이에요. 따라서 그의 별명은 세례를 주는 요한이다 라고 해서 세례 요한이 된 거예요.
본래는 요한이죠. 하지만 이 세례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바로 구약시대에 시행된 할례 예식에서 세례가 기원되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하신 행위적 언약이죠. 난지 8일 된 사내 아이의 생식기 끝을 차돌로 베어서 피를 뽑는 예식이 할례 예식이에요. 사망의 피를 뽑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왜 하나님은 할례를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7일 동안 어미와 아들 모두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 기간을 피하라는 것이죠. 레위기 12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뺄 것이요. 8일째 되는 날에 남자 아기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 전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7일 동안 부정을 말씀하고 있죠. 7일 동안 여인이 부정하다. 그 다음 8일째 남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라. 7일간은 부정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이 끝나는 8일째에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해당하는 안식일을 더럽혔잖아요. 그 제7일 인간들이 더럽힌 토요일 안식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도 8일째 되는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즉 8일째 사망의 피를 뽑는 할례 예식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8일째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망의 피를 뽑고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총의 그림자가 되는 예식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건, 중요한 예식마다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구약의 할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례와 동일한 가치, 동일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할례와 세례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할례의 영적인 의미를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고 있죠.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 여러분, 이 당시는 구약시대입니다. 신명기, 예레미야. 이미 살에다가 행하는 할례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때예요. 근데 이러한 구약시대 때 이미 마음의 할례를 언급하셨다. 다시 말해 육신의 할례를 통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진짜 할례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는 것을 구약 시대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4장 4절에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라고 그랬죠. 보이는 할례는 차돌로 살을 베어서 행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보이는 차돌로 벨 수가 없잖아요. 바로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는 말씀의 차돌로 마음속에 박혀있는 더러운 죄악을 도려내라는 뜻이에요. 진짜 할례는 더럽혀진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라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따라서 할례 언약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의 살에 새기는 영원한 언약,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명하시는 장면이죠.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 내 말씀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 영원한 말씀이 될 것이다. 육신의 할례를 명하면서 계속 언약의 말씀과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진정한 할례는 말씀으로 하는 할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때 등장하는 세례의 영적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이 세례의 영적인 의미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그랬죠. 이 말씀만 보면 보이는 물로 몸을 씻는 것처럼 보여요. 또 다른 구절 에베소서 5장 26절을 보시면 신령한 물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어떤 물이래요? 말씀의 물.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이 진짜 세례라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할례도 말씀을 통한 마음의 할례고, 진정한 세례도 말씀으로 씻는 영적 세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의미에서 할례와 세례는 긴밀한 의미,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좌우에 날선 검이요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 마음의 할례가 행해지는 순간, 신령한 물세례를 받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마음의 더러운 죄악의 가죽을 빼어내어야 돼. 날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의 물로 날마다 우리가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로 성경은 이미 구약 시대 때 할례 사건뿐 아니라 세례 사건도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어느 시대 때 세례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 시대 때 세례 사건이 한번 일어났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죠.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홍수 심판 사건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홍수 심판 사건이죠. 21절에 물은 그랬어요. 어떤 물? 홍수물을 말하는 거예요. 노아 8식구 빼놓고 다 수장시킨 그 홍수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노아 시대 물 사건이 바로 물 세례의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는요, 본래 침례입니다. 침례가 뭐예요? 사람이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이 세례가 바로 예수님 당시 행해진 세례, 침례. 그런데 이 세례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물에 온몸이 푹 들어가는 순간, 바로 이 순간은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물에 계속 들어가 있으면 죽잖아요. 옛사람의 죽음. 이것을 베드로전서 3장은 홍수물에 빠져 수장된 죄악된 사람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뭐다? 옛사람이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날마다 욕심 부리고 죄졌던 그 옛사람의 죽음. 그리고 이 침례가 뭡니까? 이제 물 안에 있던 사람이 물 밖으로 나오죠. 나오면 삽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이 역사는 새 사람의 탄생을 의미해요. 예수를 영접하고. 근데 베드로전서 3장은 이 사건을 방주를 타고 홍수물 밖으로 나와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는 홍수 심판 사건을 세례 사건과 연결시켰느냐? 세례의 의미를 깨우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세례받는 순간 내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을 맞이한 새 사람이 되어 산다. 근데 이번에는 모세 시대 때 또 물 세례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모세 시대. 이번에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한 출애굽 당시 물 사건이 있었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넌 사건. 이것이 세례 사건이래요. 사도 바울은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세례의 또 다른 의미를 알려주고자 한 거예요. 여기서 모세에게 속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헬라어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무엇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또 무엇과 합하여,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모세 안으로, 모세를 향하여, 모세와 합하여 세례받았대요. 여기서 광야의 지도자 모세는 온 인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즉 오늘날 우리가 받는 물 세례의 의미가 뭐냐? 헬러 에이스라는 거예요. 물 세례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예식이다. 예수님을 향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되는 예식이 물 세례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모세 시대 홍해 사건을 세례로 연결시키신 거예요. 그냥 물 몇 번 끼얹고 나 세례 받았다. 그러면 안 돼. 정말 세례의 의미를 깨닫고 세례 받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십자가 세례로 온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입니다. 성도라면 두 가지 세례를 다 받아야 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죠.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예수님이죠.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가 두 가지래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켜 자신이 받을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물 세례, 성령 세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세례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 인류가 구원을 얻기 위해 받아야 될 두 세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물 세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 세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출발하시면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세례가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시고 공생애를 출발하셨어요.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그 예수님만이 온 인류에게 이 두 가지 세례를 다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보여주시려고 굳이 물 세례, 성령 세례 안 받으셔도 되는 창조주 예수님이 일부러 받으신 거예요. 내가 이 두 세례를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을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물 세례도 성령 세례도.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2장 38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누구의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이름 붙잡으면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신약 시대 때 세례 요한도 물 세례 베풀었잖아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와 예수 이름으로 받는 물 세례가 같을까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사역했던 존재가 세례 요한이죠. 그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의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 요한이. 근데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볼 때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이 이루어졌을까요? Yes or no?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마가복음 1장 4절,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랬어요. 이 받게 하는이라는 단어가 또 헬라어 에이스예요. 에이스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원문대로 직역해보면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죄사함을 위한 세례라는, 죄사함을 일으키는 세례가 아니라 죄사함을 준비시키는 물 세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사함은 반드시 누가 등장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영접해야지만 죄사함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인데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를 받으면 죄가 없어진다? 잘못된 것이죠. 죄사함을 준비시키는 물세례인 거예요. 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물세례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건 이후에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죠. 당연히 이 물세례는 죄사함의 효력을 일으키는 물세례죠.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 이것은 성령 세례까지 선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절대로 성령 세례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일에 부활 주일에 물 세례를 받는 분들이 또 계시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물 세례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가 하나 더 있다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 받을 마지막 세례, 성령 세례까지 모두 받아야 물 세례로 얻은 구원의 표가 끝까지 유지되고 끝까지 지켜짐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 세례만 받고 예수님 배신한 사람 많아요. 세상 나간 사람 많아요. 왜? 성령 세례까지 받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물 세례의 구원의 표를 지킬 수 있는 성령 세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생의 말씀과 계속해서 접촉해야 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코넬료 가정에 임한 성령 사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랬죠.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이방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사건, 성령 세례 사건이. 신기한 것은 이들은 아직 물 세례 받기 전이에요. 물 세례를 받지도 않은 이방인들인데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의 구속의 말씀만 듣고 아멘 했는데 성령 세례가 먼저 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위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영접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이후에 베드로의 조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당시 상식적으로는 물 세례 받은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게 정상인데, 아니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버렸어. 베드로가 어떤 조치합니까? 뒤늦게 물 세례 줘요.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물세례. 성령 세례가 물 세례보다 앞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성령 세례가 더 중요한 세례라는. 성도 여러분, 어제 은혜 가운데 구속사 말씀 사경에 모두 끝이 났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의 할례, 말씀의 물 세례, 말씀을 통한 성령 세례는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세미나 끝났다고 이제 대상자들 연락 다 끊고 나의 갈 길 가야지 하지 마시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 세미나 때 오지 못한 사람 또 연락하세요. 말씀의 인을 받고 말씀의 할례를 받고 말씀의 물세례, 성령세례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을 출발하는 거룩한 오늘, 이번 한 주도 성별된 삶을 사시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 안에서 온전하게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그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물 세례, 우리가 받는 성령 세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후속을 통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를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날마다 말씀의 칼로 마음 가죽을 베는 신령한 할례를 행하고 말씀의 물로 깨끗이 씻는 신령한 물세례, 성령 세례를 날마다 받으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만 지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로 이번 한 주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